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탄한 것이 1910년이었습니다. 1910년에 병탄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부터 약 105년 전 1919년 3.2 만세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이 땅의 상황은 한겨울 같은, 냉혹한 차가운 겨울 같은 시절을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군과 경이 모든 국민들을 감찰하고 억압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학교에 올라가면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일제의 정책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동화 정책과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경제적 수탈을 자행을 해서 토지와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50만 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고 200만 명이 만주와 시베리아와 하와이로 흩어져서 이 땅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청년들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공창제도를 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일본에서 창녀들을 데리고 와서 젊은이들이 이 타락에 빠져들도록 나라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아편을 국민들에게 나누게 하고 몸과 영혼을 망치는 정책을 폈습니다. 교회가 억압을 당했습니다. 예배가 감시를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이 검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 본문이 있었고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주제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설교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이 생각에 일본을 이기게 될까 염려해서 예배를 막고 예배를 감시하는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때 엄하고 독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이 땅의 모습을 눈여겨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 나서면서, 사택 나서면서 교회로 올라오는데 세상이 또 변해 있더라고요. 봄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봄이 오목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봄이 올 것이라, 봄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길을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3.1 독립운동 역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양의 한 역사가는 3.1 독립운동을 평가하기를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자발적인 운동이었다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서양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이 땅에서는 105년 전에 이만집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의 주도로 개성학교, 신명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는데, 세계사의 빛나는 운동으로 이 세상 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이 땅의 백성들의 인구 수는 약 2천만 명 남짓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는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숫자 가운데 민족 대표 3.1 운동을 벌일 때 33인 대표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국민의 숫자로 보면 1%밖에 되지 않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길을 나설 때는 그 전체의 절반의 숫자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했었고요. 여러분, 1%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숫자 안에 3.1 운동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감금될 때, 이때 17.6%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역사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짚어보게 되는데, 당시 태극기를 흔들며 길거리로 나섰던 이들은 이 땅을 다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 앞에 자기의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이 냉혹한 엄한 겨울 같은 시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눈 열어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길거리로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당시의 시절 앞에 선언적인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 속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시절 앞에 오목한 시절만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과 미래를 눈 열어 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사실은 자유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서 시위대 뜰에 감옥 살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었는데, 자기 몸이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했고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었는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다시금 눈여겨보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에 어떤 것을 눈여겨보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보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민족의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서서 내가 이 나라를 본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고관 대작들이었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져 있었고 자기 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만 보기를 급급했을 뿐이지, 자기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런 역사는 유다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땅의 조선의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대한제국이 멸망을 할 때 나라가 멸망해져 가는데, 당시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던 고관 대작들, 높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75명이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이 땅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높은 자리를 다 하나씩 하사를 받고, 은사금이라고 해서 땅을 받고 집을 받고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눈앞에 앞가름,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일에 자기 눈이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의 역사도 그렇게 어두운 앞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고통이,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일을, 그럼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이 싸워 나갑니까? 지금 이 땅이 왜 어지럽습니까? 왜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의 밥그릇 싸움하기 위해서 내 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선점한 사람들의 싸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니,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민족의 탄성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는 누구 앞에 달려져 있었냐 하면, 여러분,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고 돈을 받았고 은사금 받았던 고관 대신들에게 나라의 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믿음의 비전 열어 바라보면서 길거리로 나서서 억압받고 갇히고 체포당했던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열려졌습니다. 오늘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또 보는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고 왜곡되어져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지 알지 못하는,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도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병들어져 있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아니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간 보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다시금 열려졌을 때, 여러분, 사흘 전의 세상과 사흘 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사흘 전 사울에게는 이 세상은 죽음과 어둠과 이 어둠의 엄혹한 겨울 같은 캄캄한 세상을 보내고 있던 그였었는데, 예수가 없던 세상이었고 믿음이 없던 세상이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뒤 그가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세상이었고 생명이 있는 세상이었고 구원이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세상을 사울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눈 열어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저희가 마주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생명 없는 세상, 이 세상 물질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그 눈 열어보며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금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그런 눈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사흘 전의 세상과 사흘 뒤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보는 것들이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게서 구할 것을 찾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너희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너희 역시 너희의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는 내게 찾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맡겨진 너희의 사명의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나도 나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이것을 빙자해서 하나님 일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을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무책임한 믿음이요, 이것은 어두운 믿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르짖어야 하는 일, 내가 찾아야 하는 일,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묻고 구하고 찾고 두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3장 2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셔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하나님을 계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4절, 5절을 지나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전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6절로 9절 사이에서 말씀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향해서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일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일이 버려지거나 우리의 눈에 어두워져 있거나 우리의 일을 포기하고 있거나 우리의 일을 던져버린 우리들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모든 일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이 될 것이요, 의로운 일이 될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요. 지금 세상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좀 표현을 빌려보자면 저질에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지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세요. 야, 이놈 자식아, 저질에 그만해라, 저질에 그만해라. 아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보면 저질에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저도 화가 대단히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랑 의사들이랑 맨날 싸우고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데모하러 나갈까요 저희도? 그만 좀 싸워라! 막 이렇게 좀 할까요? 그만, 왜 싸우는 거야? 아니, 병원에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고 있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환자 던져놓고 도대체 뭐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는 의로우신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온전한 생명 살리는 일,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니 이 세상 가운데 탄식과 절망이 온 나라를 뒤엎고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건설적인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도 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도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건설적인 일인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대안이 되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그 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는 모든 예배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눈 열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 너희 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일은 사실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한 후에 이루어질 그 먼 미래의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셔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보는 것들이 병들게 하고, 우리의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하고 보이는 것만을 보게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의 90%를 좌우한다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100번을 듣는데 한 번 보는 것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보느냐, 내가 어떤 세계를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럼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꽁 아시죠? 꽁. 제가 얼마 전에 산책하다 갑자기 꽁이 제 앞에서 확 날아가는, 제가 그날 기절할 뻔했는데, 꽁이 그렇게 하늘을 잘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꽁이, 요즘 꽁을 사육하는 분들이 꽁에게 이제 안경을 하나씩 씌운다 그래요. 꽁을 안경을 이렇게 딱 씌워. 그게 무슨 우리처럼 뭐 유리 안경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뭔가 코에다가 딱 끼워 놓으면 그렇게 잘 날던 꽁이 그때부터 못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꽁을 사육하는 분들이 그냥 꽁을 이렇게 풀어 놓는데,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냥 울타리 치지 않아도 그냥 안경만 하나씩 씌워주면 그때부터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는, 가려지는 그 기능을 이 안경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비상을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감당해 나가지 못함.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날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희생하게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내가 늘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세상이 보기에 강요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날개짓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